감사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5절로 마지막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읍시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단어입니다. 저는 한 번도 어디에 갇히거나 묶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군대 가서 한 3주 동안 훈련소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정말 필요하고 자유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중에 잊지 못할 민족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죠. 1592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로 상륙을 해서 동네를 무너뜨리고 전체 한반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지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픔을 겪고 피해를 겪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유를 뺏겨버리고 정말로 묶여버리고 노예 상태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처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죠. 불과 300년 후에 1894년도에 일본의 군대가 청일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제물포 앞바다에 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의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드디어 그것을 또 기회로 드디어 일제 강점이 36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을 잃어버렸고 재물을 뺏겨버렸고 주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아들들은 전쟁에 총바지로 뺏겨버리고 딸들은 정신대로 뺏겨버리고 남편들은 노무자로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마치 개나 돼지처럼 마치 짐승처럼 생존에 급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1945년 8월 15일 날 극적으로 해방이 됐을 때 그 기쁨은 그야말로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은 짐승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기쁨이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뺏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격려합시다. 절대 당신의 자유를 뺏기지 마시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좀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박이 무엇입니까? 내 자유가 침해당한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물질의 부분에서, 건강의 부분에서, 관계의 부분에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인간으로서 자유가 어떤 부분에 제한되어질 때요,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닭이 닭장 속에 갇힌 것처럼, 강아지들이 개 목걸이로 어떤 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해방받읍시다. 8월에 8월 15일 있는데 이번 8월 15일은 광복 77주년이 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한다. 해방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물질의 고통, 가난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우리는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도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싸우고 갈등 속에 못 견디게 죽을 만큼 괴로움을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좋지 못한 관계로부터 사람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받으시다.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해방받읍시다. 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오늘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우리 일단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상륙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거포 30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침범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가정해 봅시다. 만일 지금 인천 앞바다에 일본 사람들이 또 막강한 해군을 총동원하여서 대포 쏘면서 총을 쏘면서 미사일 쏘면서 지금 상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사생결단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상륙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는 오늘에 사무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죄가 너희 영혼에, 너희 인생살이에 상륙하는 것은 왜 그렇게도 눈치를 못 채고 알아먹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냐? 죄는 총도 쏘지 않습니다. 죄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죄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게는 가장 강력한 치명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독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 아닙니까? 사망이 뭡니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죽어버리게 만드는 영적인 사망을 가지고 죄가 침범하되 우리 인생에 지금도 상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의 군대가 오면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펄컥 뒤집히듯이 난리를 치면서 비상을 거고 총동원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쉴 사이 없이 많은 인생들을 파괴하되 그들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영원토록 영멸에 뻗어 떨어지게 만들어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상륙을 허락하고 있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애국의 군대가 상륙하는 것도 너희가 막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있다. 죄가 너희 인생에 상륙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게 허락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저주를 여러분이 허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새끼 코끼리가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노예 코끼리가 된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 코끼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발목에다가 작은 이 사슬로 묶어놨습니다. 뭐 새끼니까 힘이 약하니까 뭐 굵은 밧줄로 묶을 필요가 없어요. 새끼가 그 줄로 연약한 힘으로 그 줄을 얼마나 당기고 잘라버리고 싶었겠어요. 원래 야생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새끼 코끼리인데 이제 묶여버렸으니 종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발을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끼는 포기하는 것이죠. 야, 이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묶이는 존재, 나는 종이구나 라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코끼리가 성장했습니다. 몸집이 수십 배가 커졌습니다. 힘도 수십 배가 커졌습니다. 그 작은 얇은 밧줄이야말로 이제 어른 코끼리가 됐으므로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그 어린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고분하게 그 얇은 그 줄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 말이죠.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죄를 내가 짓는다는 것, 내가 잘못을 범한다는 것,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게 죄고 이게 잘못이지만 내가 범한다는 것, 이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순종의 그 결과로 죄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죄에 묶이는 결과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고분고분해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끌어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죄가 어디로 끌고 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사망을 구렁텅이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죄인 것이죠. 출발이 뭡니까? 내가 의지로 내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절대로 죄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라. 왜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빼내려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종의 사망으로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받아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묶지 못합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자유롭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나는 아무에게도 묶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죄에게 묶여서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것, 나중에 이게 만성이 되어가지고 아기 코끼리가 나중에 컸을 때도 끌려가듯이 제가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죄에 묶여가지고 죄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입니까? 아니면 죄에 묶여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에 끌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민족의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혜연 씨라고 하는 가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눈물 고개.
다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왜 어른들은 저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저렇게 부르면서 흥얼거리고 계시는가? 정말로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마치 가사 그대로 장을 끊어버리듯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 가사 중에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가사,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당시 그 이북의 군인들이 후퇴하면서 우리 민주 모든 국민들 중에 특별히 성직자도 많았고 성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들을 철사줄로 두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맨발로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다가 대부분은 바로 가다가 습소 옆길에서 집단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꽁꽁 묶인 철사줄을 풀지도 못한 때 묶인 채로 쓰러져 죽어버린 죽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영혼에 상륙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상륙하여 여러분을 묶어버리고 그 묶어버린 줄을 철사줄처럼 풀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버린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약 애국 군대나 북한의 군대가 그런 짓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천인공날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절대로 묶이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그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대비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고분고분하게 죄에게 내 교두보를 내주고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교두보를 마련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이 정말 닿지 않을 것을 닿게 되고 발길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될 죄악의 것들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쉽게 여러분의 것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이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우리 16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의에게 순종합시다. 순종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죄에게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죄에게 능동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죄에게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죄가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서는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해서라든지 몸이 아파서라든지 뭔가 한 곳에 무너져서라든지 어쩔 수 없어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죄를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모두 다 순종입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목사님 좀 봐주세요.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노예 신분으로서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포로도 있지만은 스스로 좋아가지고 적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따라가는 능동적인 포로도 있지만 전부 다 포로 아니냐?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를 스스로 원해서 지어도 그건 다 종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죄에 순종하고 있느냐? 의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절대로 죄에게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을 꼭 하셔야 합니다. 다른 게 합니다. 우리가 저 북한의 군대를, 일본의 군대를 절대 막아야 되겠다는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단하고 있죠. 무언가 일이 생기면은 큰 일이 일어납니다.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가 여러분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생 결단, 절대 죄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온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전하여 준 말씀의 보온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본이 뭡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역사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본 아니겠습니까? 이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죄 사함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는데 누구의 죄를 산다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사망을,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대속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본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위대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의 종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17절 말씀은 1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급속도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종인 것입니다. 의의 종은 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의의 종은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의의 종이 되는데 불의에 순종하고 죄에 순종하고 마귀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면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산이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이냐?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에 순종합니다. 이 자기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우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건 금물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내 아들이 사람으로서 나를 따라온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처럼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눈에 불이 들어올 지경이 될 것입니다. 내 딸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 버린다. 이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부모로서는 이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들이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죄를 따라가는 것이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이 아픔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픔을 느끼시고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가슴을 찢지 아니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이 중요해요. 자, 성경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독트린 교리가 있고 교리에 대한 실천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리는 뼈대입니다. 교리는 뿌리죠. 교리라고 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교리는 골간입니다. 교리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이제 적용해서 나의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대세고 죽으심을 받음으로 내 신분이 변화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의의 종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되었다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실제 현상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지체가 말이죠. 내 마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입술과 나의 지체, 생각과 이 모든 삶이 전부 다 악한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체의 문제죠. 이건 지체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 다음 단계인 지체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법을 따라갈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낚시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낚시를 갔어요. 고기를 하는데 이분은 낚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낚시할 때 그 손맛 보려고 가는 거예요. 고기가 부족해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 고기를 얻으려고 낚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부가 아니라 그냥 낚시 취미로 손맛 보려고 갔는데 어느 날 낚싯대를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상당히 커다란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손맛을 충분히 보고 나서 야, 이제 너는 가거라고 해방시켜준 거죠. 낚시바늘 입에서 뽑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낚싯대를 던졌는데 이상합니다. 그 물고기가 또 잡힌 거예요. 아, 너 또 잡혔나? 너 이상하다 이놈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물고기를 다시 풀어줬는데 세상에 세 번째도 또 잡혔어요, 그것이. 야, 미련한 물고기입니다. 똑같은 낚싯바늘, 똑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두 번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또 세 번째 무는 것입니까? 그래서 야, 이 미련한 물고기는 할 수 없구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사람들은 더 미련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 마귀의 낚시에 물려가지고 엄청난 영적, 육적 고통을 느끼면서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해방되는데 또 그 죄를 짓고 또 낚시에 걸려가지고 또 엄청 고통당하고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때 그 마귀에 주는 낚시를 무는 것이 그 지체인 것이죠. 지체. 따라합시다. 지체를 조심합시다. 눈에 보이는 이제 손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 발로 가서는 안 될 것을 가는 거, 입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거, 마음, 생각, 전부 지체 아닙니까? 이 지체로 해서는 안 될 마음과 또 생각을 품는 것. 여러분, 이 지체가 낚싯발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의 주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주체란 말을 저는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 썼기 때문에 악한 말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말입니다. 주체는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물론 주님이 계시고 주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주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절대 죄를 따라가지 않겠다. 주체적인 마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 의를 따라가겠다라고 항상 주체적 결단하고 내리고 있는 사람은 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체적인 결단이 부족하신 분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낚싯발을 물게 되는 거죠.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시죠. 상당한 기간 전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전 세계 인류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버렸어요. 그가 1976년에 애플을 창업해가 낡은 창고에서 애플을 창업하다가 회사를 상당히 키우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 회사에 쫓겨나게 됩니다. 사장이 쫓겨났어요. 한 10년 뒤에 그 회사가 어려워짐으로 다시 애플사로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최고 LT 기업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2005년도경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축사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낡은 것들은 죽음이 와가지고 싹 치워버릴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낡아지면 싹 치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을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는 살아갑니다. 17살 때 그 문장 읽고 나서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능한 스티브 잡스로 알려지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스티브 잡스로 기억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나는 하였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나는 살았다. 내가 정말로 만들고 싶은 것을 나는 만들었다. 다른 것은 하나 없다. 오직 이것을 나는 했다. 왜 그것을 만들었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왜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 나는 정말로 이것을 원하고 나의 주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이것을 나는 추구하다가 나는 이 세상에 왔다가 간다. 난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주체적 결단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죄를 짓기로 주체적 결단 내릴 수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리라, 죄와 함께 하리라, 죄를 따라가리라, 죄의 낚싯발을 나는 물고 살아가리라, 죄가 가는 곳에 나는 어디든지 가리라. 주체적 결단 가지고 죄를 짓기로 하는 사람들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체적 결단 가지고 오직 의의를 따라가리라, 오직 말씀을 따라가리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이렇게 주체적 결단에 순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라 둘째 아들 탕자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밑에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내 자유를 다 뺏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갈 곳을 가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할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린 것처럼 자유를 뺏긴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 감히 요구해가지고 유산을 다 가지고 드디어 자유를 찾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뭡니까? 주체적 결단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술 먹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야, 얼마나 좋은가. 그게 자기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주체적 결단해가지고 죄를 짓기로 하고 드디어 아버지 품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결단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죄에 묶여버리고, 죄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끌고 끌려가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그 길을 그는 주체적 결단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탕자가 가가지고 자기는 자유를 찾아갔지만 그 길은 죄의 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걸 다 뺏겨버렸습니다. 아무튼 가진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랑방탕 싹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나중에는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선택한 결과 죄에 묶이게 되고, 죄에 묶이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가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코스를 그대로 탕자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때 했을까? 왜 나에게 항상 아버지 옷을 입으라고 그러시고, 왜 자꾸 아버지의 신발을 내가 정해준 신발만 신으라고 하시고,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만 하라고 하셨을까? 그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구나. 그것은 나의 자유를 뺏는 게 아니고, 나를 억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세상 옷을 싹 벗겨버리고 아버지 옷을 입혀줍니다. 아버지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은 그게 거추장스럽든 무겁든 내가 입기 싫든 간에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죠. 왜 말씀을 자꾸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왜 자꾸 거북한 이야기를 계속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자유하려면 아버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야, 너는 의의 종이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죄에 순종하면 안 돼. 너는 절대 죄에 대해서는 거부하라. 상욕을 절대 막아야 된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 너는 순종하라. 순종의 뒤에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줍니다. 야, 난 정말 아무거나 정말 내가 원하는 신발 신고자 하는데 그 아버지는 아니다. 그 신발 벗어버려. 내가 너에게 신발을 준다. 아버지가 주는 신발을 신고 그때부터 그 신발을 신고 아버지가 가라는 곳에 가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만지라는 것을 만지고 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품으면서 그 일을 하고 갈 때 진정한 해방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자기의 지체를 드리느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복음의 대속의 그 위대한 원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지체는 계속해서 세상에 헤매고 있고 세상의 종 쪽으로 가게 되면 열매는 어떤 게 맺힙니까? 열매는 행동하는 대로 맺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어요.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행동으로는 계속 죄와 더불어도 놀고 먹으며 죄의 종이 되어서 지체를 가지고 그렇게 죄에 따라가게 살게 된다면 열매는 주렁주렁 맺힌데 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행시지체도 이제는 정말로 의의 종답게 의의 내 지체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은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죄 용서 받았으면 우리의 죄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가 계속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을 것인가? 그런 로마서 당시 로마 성도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온다고 그러니까 아멘하고는 실제 삶 속에서는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까? 크게 외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두 번 더 하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므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천국까지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로부터 해방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일본은 군대, 북한의 군대를 막을 줄 알면서도 비상을 걸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생 결단하고 지킬 줄 알면서도 죄가 쉽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우리 영혼의 상륙 작전을 벌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막아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 외에 경계
경계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대속의 공로로 통해 우리가 이미 죄산받고 이미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체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오니 우리 지체를 의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주께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하나님의 옷을 아버지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신발을 신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옷을 입은 만큼 살게 하시고 약속의 언약에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신겨주신 의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얻어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